할렐루야. 이제 8월 둘째 주일입니다. 팔팔했던 이 더위도 이제 한풀 꺾인 듯이 간혹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이제 가을을 재촉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낮의 이 뜨거운 태양열로 인해서 들녘의 오곡백화는 지금 한창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8월이 시작이 되자 8월에는 회복되게 하소서라는 동영상 기도 제목을 지인이 보내와서 오늘 이 시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8월에는 물러가게 하소서. 걱정이 물러가고, 시련이 물러가고, 재앙이 물러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깨끗하게 물러가게 하옵소서. 주님, 8월에는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우리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8월에는 해결되게 하옵소서. 묶인 것이 풀리고, 닫힌 것이 열리고, 막힌 것이 뚫리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 주님, 8월에는 채워지게 하옵소서. 사랑이 채워지고, 은혜가 채워지고, 행복이 채워지고, 우리들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8월에는 일어나게 하옵소서. 믿음이 일어나고, 정의가 일어나고, 의인이 일어나고, 대한민국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가 새 일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8월 내내 이 기도 응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입추였죠. 8월 7일 날은 입추였습니다. 가을이 오는 이제 길목에 들어섰어요. 그리고 오늘은 음력으로 7월 초하루에. 그래서 옛날 말에 어정 7월 동동 8월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상당히 잘 흔하지 않는 말인데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뭐냐? 7월 이 무더운 날씨에 그늘나무 밑에서 장기나 튀고 뭐 이렇게 어정어정 놀다가 음력 8월이 되면 남들은 다 땀 흘려 있던 그 곡식을 추수하는데 추수할 게 없어서 발만 동동 거린다 해서 어정 7월 8월 동동 8월이라는 말을 했어요. 이 말과 반대의 한자가 뭐냐? 유비무환이 될 것이. 유비무환. 예배를 이 방해하는 사탄이 창궐할 때 이 슬기로운 5명의 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그러한 미리미리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강해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은 2차 선교지인 동서양의 물물 교역의 교두보인 고린도에 도착을 하게 되었어. 하나님의 섭리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먼저 고린도에 보내게 했어. 사도 바울이 도착하자마자 그 부부를 만나서 함께 동역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매 주일만 되면, 안식일만 되면 유대인 회당에 찾아가서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가 함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당시 고린도교에 있는 유대인의 해당자였던 크리스보에게 복음을 전했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키고 세례를 베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 연고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일행은 매 안식일마다 이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 사역을 하게 되죠.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는데 유대인들을 개종을 시켜서 믿는 성도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또 예수를 영접시켜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모아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됐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자기의 아들, 양아들이라고 말하는 디모데와 실라,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교역자로 맡기고 후임 단임 목사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아볼로 목사에게 후임 단임 목사로 맡기고 이제 사도 바울은 3차 선교지인 에베소로 떠나가게 되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면서 이 두란노라고 하는 신학교, 요즘 말하는 우리 신학교를 선지동산을 열어서 후학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전해 듭니다. 이 얘기는 뭐냐?
고린도 교회 그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4분 5절 이렇게 당파가 조직이 돼가지고 교회가 곧 와야 되기 직전에 있다라는 소식을 받게 됐죠. 그래서 그 분열로 인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성도라고 부른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교리적인 그 상담적인 그 카운슬링을 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기록을 해서 이 사도 바울 이름과 그리스보의 그 해당장 후임으로 온 소스텐의 이름으로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보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로 모두가 다 같은 말과 마음으로 분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내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당은 여당대로 후보들끼리 그 견제하고 또 흠을 잡느라고 이렇게 분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죠. 또 야당은 어떻습니까? 야당은 야당대로 합당이나 입당을 시켜서 후보를 단일화로 해가지고 이것을 흥행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각자의 그 의견들로 분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정치는 정치대로 분쟁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방역 지침을 따르느라고 자영업자들은 정말 한숨과 그 똥곡 소리에 분쟁을 하고 있죠.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자유 대한민국에서 헌법에 보장하는 이 예배를 막고 이 그 새빨간 정말 이런 사상에 물들은 이정자들로부터 교회 성장을 막고 이 교회 생명력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어둠의 자식들과 영적인 분쟁을 지금 깨어있는 교회는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가운데 교회 내에서도 정부 방침을 따라야 한다라는 의견과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야 한다라는 의견으로 교회 문을 닫아놓고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는 교회와 세상 정부와 투쟁하면서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이러한 교회들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이러할 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그 아말렉과 전쟁을 나가 싸워요. 전쟁을 싸울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은 이겨요. 손을 내리면 져요. 모세와 아론과 후리의 손을 다 붙잡고 기도를 했을 때 아말렉을 물리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을 나오죠. 이게 먼저 싸울 때, 싸우고 기도를 할 때 우선순위를 말씀해 주고 있죠.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합한 자라고 하는 이 다윗은 또 어떤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이 10대 1, 거의 30대 1에 대한 그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의 게임도 안 되는 그런 전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는 거,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에서 싸우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내가 이 전쟁에 개입을 해서 이기게 하시겠다. 그래서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사무엘상 17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을 쏙 빼버리고 성도들이나 목사님들이 한 얘기가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목회자들은 기도하면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중심을 잡고 우리가 판단하면서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지구촌 모든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형제다라고 말씀을 하죠. 주 안에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종교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예배와 이 전염병 예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지키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대면 예배로 공적인 코이노니아로 기도 모임을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11절 말씀,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죠. 내 형제들아, 사랑하는 교인들 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르는 바울의 그 자비, 애증 어린 그러한 표현이죠.
사도행전에 비단 장사를 하고 있던 그 루디아가 사도 바울의 복음사에게 많은 협력을 했던 것 같이 이 근로에도 고린도 교회 근로에도 사업을 하면서 이 선교를 하는 사도 바울에게 선교비를 후원하며 고린도 교회 그 신실한 그 톡실한 여성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선교비는 지금 뭐 다 무통장으로 입금을 하고 통장 계좌로 입금하면 되지만 바울 시대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엽전 보따리를 짊어지고 산을 넘어 강을 타고 배를 건너 바다를 건너서 선교지까지 갖다 주어야 했단 말이죠. 갖다 주면서 선교비만 주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상황을 이렇고 저렇고 다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사도 바울에게 전해줬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 문제의 내용이 뭔가? 12절 너희가 가까이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말씀하죠. 이게 무엇이냐? 어떻게 자기가 추종한 것들로 서로 헐뜯고 분쟁할 수가 있단 말이냐? 어떻게 이 작은 교회에서 분파가 생길 수가 있느냐? 내가 이렇게 가르쳤더냐라고 응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 말씀은 바울에게 속한 자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여서 양육된 성도들입니다. 특히 바울은 이방인 사도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방인들을 더 많이 사랑을 했기 때문에 이방인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따랐을 것입니다. 아볼로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서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 학자예요. 그래서 이 아볼로는 유대인으로서 굉장히 구약에 능한 사람이에요. 웅변가요, 달변가입니다. 고린도 교회 지금 현재 단임 목회자예요. 그래서 현재 단임 목회자를 따르는 사람들의 그 추종 세력이란 말이죠. 그리고 게바에게, 이 게바란 말은 바이라는 의미로 아람어인데 아람어의 뜻은 베드로라는 얘기예요. 아마도 사도시대 때 이 사도를 대표한 이 베드로를 추종한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가장 보수적인, 그래서 사람을 추종하고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따르며 추종한다라는 이 세력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파가 네 파가 나와 있어요. 이제 성경에 기록된 게 네 파지 사실은 또 더 많은 파가 있었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내가 좋아하고 선호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옷가게 가서 수많은 옷들이 널려 있어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찾아서 입게 되는 거예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또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다 내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그 회사의 차가 있어요. 심지어 에어컨도 내가 선호하는 그 전자회사의 것을 사다 쓰게 돼 있습니다. TV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선호하는 것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새 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들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당파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전혀 호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당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예를 들어서 부정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뉘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의견이 다 같을 수가 없어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만을 절대시하고 자기만이 최고라고 그 배타적인 그런 걸로 인해서 분쟁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겠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속죄자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뿐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나를 그리스도처럼 추종한 성도는 절대로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는 얘기죠. 보통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 보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라고 말하죠. 이 말씀은 세례를 받는 자는 그 세례자의 이름에 속한다라는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세례자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죠. 결론적인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말씀해 주고 있더라고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심는 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멘?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는 얘기야. 오직 하나님께 그 결과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사람은 싸우고 또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고
또 심는 자는 심어야 된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대적을 하고 복음은 심고 믿음을 담아서 물질과 기도와 시간을 심어서 심는 대로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세례에 대해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세례가 무엇인가? 먼저 말씀을 드렸죠. 세례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성도의 그 머리에 물을 뿌리거나 또 그 몸을 물에다가 담그는 것으로서 헬라어 밥티스마, 씻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이 세례에 들어있습니다. 구약의 유대 교인들은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인증을 하게 됐죠. 8개월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인칭을 받죠. 그런데 신약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이 세례가. 그래서 이 세례를 받는 데는 반드시 회개가 전제 조건으로 따르죠.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그러한 세레머니로서 세례식을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에는 물세례, 성령 세례가 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물세례는 무엇이고 성령 세례는 무엇인가? 물세례는 목회자, 사람을 통해서 받는 것이고 성령 세례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받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그 약속을 받아야 돼요. 약속. 그래서 그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약속을 지켜나갈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고 그 약속을 지키는 자의 심령 위에 진리신 성령님이 임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령 세례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세요. 암송 9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얘기. 이 성령 받은 자들의 행동을 보게 되면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들의 그 욕망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일날 날씨도 덥고 휴가철에 삼복더위가 내일 모레 말복인데 계곡으로 바다로 가지 않고 교회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성령의 이끌림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증표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 14, 15절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보와 가이오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한 많은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보와 가이오에게만 세례를 줬다라는 것은 당시에 이 사도 바울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이 세례를 막 주면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자기를 추종해야 하는 그 탕파의 확장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은 해주고 있어요. 요즘도 보면은 목회자들 막 안수를 줘가지고 교단 막 세례 확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들어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지금 본문은 지적해주고 있어. 16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는 것을 알지 못하나 전혀 주지를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스데바나와 그 집사람은 누군가? 사도 바울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인 고린도에 와가지고 첫 열매가 이 스데바나라는 얘기죠. 스데바나가 그래요?
아, 그렇군요. 나 예수 믿겠습니다. 해서 스데바나를 영접시키고 집으로 들어가서 그 부인, 아들, 자녀, 며느리 몽땅 그 가족을 다 세례를 베풀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일절 세례 준 일이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왜 세례를 안 줬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에 제로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렵니다. 말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제한적으로 베푼 그 세례를 그 몇 사람에게만 준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봤을 때 구약에도 능통하지, 언어에도 능통하지, 하나님을 직접 빛으로 만나서 그 삼층천을 바라보는 그 영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이 이 이방인들과 유대교에서 개종 온 사람들을 봤을 때 신학적인 그 연조가 너무 약해. 교리적으로도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교리 문답 정도 단계도 아직 이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막 세례를 주기가 조금은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후임인 아볼로 목사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일임했을 수도 있어.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알을 수 있는 것은 이 선교나 전도자, 이 복음 전도자와 이 목양을 하고 있는 이 목회자의 이 사역의 컬러가 약간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제가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많이는 안 했지만은 그래도 짧은 기간이지만 경험을 해보니까 선교와 목양은 그 컬러, 그 캐릭터가 다른 걸 보게 되었어요. 이 선교사는 야생마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이 교회에서 막 이렇게 1부, 2부, 3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걸 견디질 못해요. 혼자 막 나와서 들에서 막 외치고 막 선포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딱 이렇게 막 시간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잘 못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목양자, 목회자들은 또 여기에 또 잘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사가 가르침으로 이렇게 해서 잘 양육해오고 초신자들을 잘 이렇게 다독이면서 양육해가지고 하는 그 칼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한계를 아볼로에게 맡기고 자기는 나가서 에베소에 가서 3차 선교를 하고 있다. 결론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 도, 한자로 도가 한글로는 길이죠. 길도자니까. 십자가는 뭔가? 내가 주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푸른 초원에 정말 그림 같은 집을 져놓고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풀밭에서 정말 재미나게 신명나게 놀고 있어요. 얼마나 재밌게 놀았던지 하루해가 그냥 그 긴 여름날 해가 길잖아? 뚝딱 지나가고 밤이 되어갔어. 그래서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뭐라 했겠어? 야, 하루살이야, 오늘 이제 그만 놀고 내일 좀 놀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이 내일이 못 알아듣고 아무리 예화를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켜도 내일을 몰라요. 그렇습니다. 이 하루살이는 하루의 삶으로 그 삶을 끝내고 마는 것이죠. 다음날 메뚜기는 할 수 없이 이제 또 다른 친구를 만나야 되겠어. 이제 들판을 날개짓하면서 돌아다닙니다. 근데 개구리 한 마리가 먹이 잡는 걸 봤어. 아, 쟤하고 같이 놀면 되겠구나. 개구리 앞으로 날개짓에서 들어가는 거야. 그랬더니 개구리가 이게 웬 떡이야 하면서 점프를 하고 잡아먹으려고 하죠. 그러면 메뚜기 같았으면 날개가 있잖아요. 헬리콥터처럼 날아가니까 이것 봐라 하면서 또 떨어지니까 또 잡으라는데 이 개구리의 한계는 메뚜기를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걸 알게 돼서 이 메뚜기와 개구리가 이제 친구가 됐어. 그해 여름을 신명나게 놀았어. 놀다 보니까 이제 여름은 가고 이제 아침 저녁을 선선한 바람이 불더만 쌀쌀한 풀이니까 들의 풀은 다 노랗게 됐고 이제 더 이상 들녘에서 놀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야 메뚜기야 이제 우리 그만 놀고 내년에 다시 만나자. 그런데 이 메뚜기는 내일은 알았는데 내년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내가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 경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을 체험을 해서 이 경험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경험으로 돌아가고 있다.
경험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내일도 알고 내년도 알고 또 영생도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확신하면서 믿고 있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없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는 것을 미련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또 실질적으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도 보면 이래요.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를 전해도 안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이 택하야만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속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 복음을 전하지만 안 받아들이는 것은 내 한계에 내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미련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라고 말을 한다는 얘기죠. 자기들 잣대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십자가의 그 안에서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도인데 이 십자가의 도는 우리의 육이 죽고 영이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사람이 말을 배우게 되면은 한 2년, 3년 정도 되면은 기본적인 언어 소통이 되더라. 제가 미국에 3년 있었는데 지금 뭐 영어는 잘 못하지만 하여튼 세계 어느 나라 가도 그냥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녀요. 소통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듣는 것은요, 사람들이 말하고 듣는 이 듣는 훈련은 80년이 걸려야 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경청은 평생 학습이다, 평생 공부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경청. 듣는데도 이 방식이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판단하면서 듣는다, 또 질문하면서 듣는다, 또 조언을 하면서 듣는다, 그리고 감정을 이입해서 듣는다. 이것은 감정이입이라는 것은 공감해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공감해서 듣는 방법이 있는데 가장 듣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이 감정이입, 공감해서 듣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 들을 청자를 한자로 한번 분해를 해봤어요. 이 한자가 6개가 조합이 됐더라고요. 예, 6자가 한자가 들어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 들었느냐? 아주 놀라웠어요. 제가 아침에 여기다 쓰려고 했는데 깜빡했는데, 왕의 말을 듣듯이 귀를 기울이고 10개의 눈으로 보듯이 상대방의 그 눈을 보면서 상대방의 마음과 합해서 들으라는 뜻이 이 들을 청자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자 들을 청자를 통해서도 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신학자 폴 틸리티는 사랑의 첫째 의무가 경청이라고 그랬어요.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가정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서로에게 들어주는 이 경청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된다는 얘기예요. 남편이 부부의 관계에서 아내 말을 안 들어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또 정치도 마찬가지. 모든 게 이 말에 들어줌에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안 생긴다라는 얘기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적해주고 있어요. 그 문제의 발단은 분쟁이에요. 분쟁. 그런데 분쟁의 발단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 힘에서 나와요. 힘에서. 내가 힘이 없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죽었어. 죽는 척 있다가 좀 힘이 생기고 돈이 좀 생기고 좀 이렇게 막 있으면은 목소리가 커지고 고개가 뻣뻣해지고 이렇게 해서 들이대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 죄성에서 난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온전히 합하라. 세례를 예로 들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에, 세례는 보이는 그 세리머니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힘쓰지 말고 십자가에도 보이지 않는 나는 죽고 이 주님만 살아나는 이 십자가의 도에 힘을 쏟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과 도우심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